자, 잠시 쉬셨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느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뭐라 하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뭐라 그러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이제 붙들려 간 그런 장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이제 이미 의논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그 명절 때 죽이면 밀란이 날까 우려 하니까 밀란이 날까 염려스러우니까 명절은 피하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지금 붙잡아 왔는데 이 붙잡아 온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 붙잡혔고 그 붙잡힌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끼어 있냐면 거짓 증인들이 거기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무리들 속에. 그 무리들 속에 거짓 증인들이 끼어 있는데 그 거짓 증인들을 누가 세웠냐면 대제사장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세운 이 거짓 증인들이 말이 합하지 않아. 똑같지가 않아. 일치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성전을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으라. 그럼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손으로 안 짓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송사했는데 그 말도 합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답변을 안 하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좀 답답했던 메인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는 말을, 즉 너를 공격하는 것을 네가 듣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거지. 과연 예수를 가르쳐 말할 때 대제사장이 과연 네가 누구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시인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듣고 뭐라 그래요? 야, 이보다 더 참남한 말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요. 하나님은 자기 옷을 찢지 말고 가죽도 찢지 말고 마음가죽을 제자라고 했는데 겉옷을 찢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성질나면 자기가 들을 때 이게 참이 아니면 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 옷을 찢는 이런 이제 습관들이 있었는지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이게 참남하고 자기가 그 합하지 않을 때는 옷을 찢는 일들이 몇 번 나오죠. 성경에.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치고 그러면서 선지한 옷을 하라. 여기는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를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주먹으로 막 때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고 야 누가 때려? 걔 맞춰봐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사실은. 이게 기록도 이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이런저런 일절의 대꾸를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53절부터 65절까지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 무리들 중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껴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여기 껴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말이 그 속에 담겨있냐면, 마음속에 담겨있냐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아직 담겨져 있죠. 아직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아직 응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66절부터.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 때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의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닭이 지금 3번 중에 몇 번 울었어요? 닭이 3번 운다네. 여러분 지금 닭 안 키우지 집에? 닭 안 키우지? 닭 한번 키워봐. 암탉은 필요 없고 수탉 키워봐. 하루 저녁에 날 셀 때 몇 번 우나? 꼭 3번만 우나? 근데 이제 여기는 3번이라고 나왔는데 닭 3번 우는 거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딱 들어오죠? 근데 몇 번 울었어요? 2번 울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닭이 운다는 것은 다른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그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나온 닭이 운다는 것은 먼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당직 제사장이 아침 새벽 예배가 될 때 다른 제사장들을 깨우는 것을 닭이 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정경이 아니야.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탈무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지혜서라고 하는 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영적으로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여기가 애굽이면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방하면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여기가 홍해잖아요. 여기가 요단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요거 넘어갈 때는 뭐예요? 이것도 요단이다. 이건 영적 요단이고 이건 영적 믿음 생활에서 넘어가는 요단이고 이거는 실제 우리가 장막을 벗어서 진짜로 넘어가는 요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홍해 요단 이게 바로 이게 닭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때. 이게 때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베드로 지금 몇 번 울었어? 2번 울었어. 아직 마지막 때가 남아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에겐 천년이에요. 요한계시록 말하면 이게 천년이에요. 이 천년인데 또 하나님이 이게 나눠가지고 이 앞에도 천년, 이 뒤에도 천년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년을 나눴는데 또 앞에도 천년, 뒤에도 천년이래.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시나 봐.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천년을 쪼갰는데 하루는 반천년이고 한 번은 반천년, 그 다음 또 반천년에서 합해서 천년이야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도 천년, 뒤에도 천년이야. 하나님은 무식쟁이. 천년을 쪼갰는데 왜 똑같이 또 천년이 돼? 자, 그래서 천년의 의미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가서 다시 한번 증거하기로 하고,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증거하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닥하게. 이게 다 때란 말이에요. 때. 그런데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 때에, 즉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우리가 어디 있어요? 현재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는 믿음 생활로 보면 광야에 있고, 믿음 생활로 보면 믿음 생활이 영적으로 따져서 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때 있고 세 때 있고, 그런데 그 몸은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셋이 합하여 하나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 세 개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몸이요, 마음이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속에 마음과 영을 한데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세 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첫째 하늘도 보고, 이거 실제로는 둘째 하늘지요. 이거 둘째 하늘도 보고 셋째 하늘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어디 있으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성령 안에 거하면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장막 벗으면 또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은 장막 벗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응?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거기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게 그거라서 그렇지 변함이 없어서 성령으로 있는 자는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 그대로 들어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이 세상 땅에서 살 때에 영적인 성령으로 천국을 공유하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면 죽어서는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감이다 육감이다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 살 때 오감이다 육감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감 육감은 뭐가 있어야 작동을 합니까? 몸이 있어야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몸이 없으면 오감 육감 작동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뭐가 들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는 모든 것이 다 패하고 사랑만 남는다, 이렇게 증거된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잘못 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에게 두 번째 올 때까지 세 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의 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영적의 단계로 보면 아직 두 번째 울었다는 얘기는 광야에 있다는 얘기가 돼요. 광야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가르침을 받는 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는 단계에 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자가 되면, 이런 가르침을 받는 자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잖아요. 광야에서는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면 다시 돌이킬 찬스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주는 자가 되면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증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다시 돌이키는 제사가 없다고,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제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교계에서 이 베드로가 부인한 것과 또 예수를 판 자 누구? 가룟 유다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룟 유다도 목매달아서 자살했지만은 그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회개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판 자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진리를 사고 파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물질과 함께 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14장 말씀에서 베드로에 관해서 이야기했겠습니다. 결론은 베드로 이야기에서 가룟 유다까지 나왔지만 여긴 가룟 유다가 언급이 없지만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심어두셔야 됩니다. 내가 한때 있든 두때 있든 어느 때 있든지 간에 예수를 판 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죄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장 들어갑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자,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공회가 앞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공회가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공회는 어떤 공회였죠? 산헤드린 공회가 제일 이때는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죠. 그럼 이 공회의 원래 하나님의 여호와에서 이 공회가 원래 뭐였어요? 여호와의 총회예요. 이게 여호와의 총회가 이때 산헤드린 공회로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총회에서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모든 법의 집행부가 곧 여호와의 총회였잖아요. 그 대장이 모세였고 아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송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때 앞에서 길게 줄을 서고 기다리는 것을 보고 누가 봤어요? 이드로가 보고 무엇을 정해줬어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정해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장로 제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장로 제도는 히브리인들에게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이것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70장로회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그 당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20세 이상인 남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법의 모든 것을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총회가 공회의 근본이다,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본질은 많이 변화됐죠. 이때는 예수님 때는 그 공회의 본질이 많이 변화됐지만은 그 근원은 바로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예수를 심판할 그런 이제 법이 자기네들은 없으니까 빌라도 앞에 이제 데려온 거예요. 이자를 심판해달라.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성경 즉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고 가요? 세상 법으로 들고 가잖아요. 세상 법 앞에 갖다 잣대를 들이대고 심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출애굽기에서 발언한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다스리는지 레위기 말씀에 다 정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로 들고 가지 못하고 즉 말씀으로 결판을 내지 못하고 세상의 법으로 쫓아가냐고. 근데 세상의 법으로 쫓아가는 대표적인 게 어떤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이 말씀도 다 기록이 돼요. 신명기 말씀에 다시 기록이 되고. 왜 세상 법으로 쫓아옵니까? 하나의 법을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그 법을 세상으로 끌고 가냐고요. 나는 이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즉 성경으로 판결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서 옳고 그러냐지. 아니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 아래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씀만 지금 단 한마디만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송사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빌라도가 또 말하는 바 같이 너 이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송사하는데 너 할 말이 없느냐 왜 말 안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마가복음 1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로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오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당시에 살인자인데 바라바는 민족 해방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진위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유대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해친, 즉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 그 일본을 대항해서 싸우고 일본인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한 운동을 한 사람, 즉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바라바를.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백성들의 소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예수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는 바라바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속에 각인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져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사람의 말로 미사역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예를 성경에서 들어보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지라, 즉 그에게 종살하라, 그럼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하는 것과 거짓 제사장
스마야와 하나냐와 같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에레미야는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 바벨론 왕의 몽에를 꺼낸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에레미야 말을 듣지 마. 이 두 말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 백성들에게 들려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선택하겠냐, 누구의 말을 따라가겠냐는 질문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나부터도 바벨론을 멸망해서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한다면 나도 그 말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그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이 내 귀에 솔깃하지. 당장 그들의 멍에를 보고 거기에 멸망하다는 말은 나 같아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뭘 모르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응하고 역사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밀란을 우려해서 사실은 그때에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말씀에 그들에게 마음을 사려고, 여기서는 그렇게 만족을 주려고 마음을 사려고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증거되지만은 사실은 빌라도가 밀란을 우려해서 예수를 풀어주면 밀란이 날까 우려해서, 즉 자기의 치리에 문제가 되면 자기 왕권이 위태로울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내어준 결과가 되었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자, 이제 그러한 장면까지가 지금 15절까지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자색 옷을 입혔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한 말에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당시에 그 이 권위의 옷이 뭐냐면 자색 옷이거든요. 붉은색 옷 다 자색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자색 옷을 입어라. 그럼 네가 왕이면. 그래서 입힌 거예요. 근데 언제 입혔어요? 잠깐만 입힌 거예요. 언제? 희롱할 때. 희롱할 때. 네가 왕이냐? 네가 왕으로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희롱하고 그러고는 그 옷을 다시 벗기고 원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까지가 지금 20절까지예요.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되 아하 성이 헐고 사례짓는 자여 네가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권하였으되 자기는 권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아니하고 즉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해서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거니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는 뜻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팔려가는 꼴을 그런 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팔리지 가룟 유다에 팔리지 않더라도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할 뿐이에요. 여기서 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뿐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그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증거된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증거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뜻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있음으로써 율법을 지켜야 하는 얘기거든요. 전 시간에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을 얘기했잖아요. 남편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바가 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다 끝나고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야, 육신을 벗어야 뭐가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육체를 벗는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이전에 그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나는 팔리고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볼 수 있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혈통으로, 사람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받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육신으로 해기면 혈통으로 해기면 각각 다 혈통이 달라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나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지금 자색 옷을 입히고 여기에 면류관을 썼어요. 이 면류관이 이제 스테파노거든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테반 집사가 그 순교하잖아요. 이게 스테반이라고 하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면류관 썼잖아요. 스테반은.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수님에게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쓰는, 면류관은 곧 이제 왕의 칭호잖아요. 상징이잖아요. 면류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쓰고, 야, 네가 실제로 왕이냐? 자칭 왕이지 네가 실제 왕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시골로서 올라오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죠. 그럼 이제 예수의 그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여기서 그 시간을 보면은 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시가 되어서. 자, 그래서 3시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사장들이 포함해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포함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모욕하여 말하면서 지금 얘기하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은 이제 이런 말로 예수님은 뭐예요? 근데 예수가 죽지 않으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목자를 쳐서 양을 흩고 내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라는 말씀이 응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는 그 말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붙잡힐 때부터 내가 12군형이나 되는 그러한 병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를 불러서 내가 이들을 멸할 수 없더냐,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길을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인자의 길을 갑니까?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거든 네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똑같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당신의 나라가 되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할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든지 간에 신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충분히 내가 마시고 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십자가 영광과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 십자가 영광을 지려고 하냐고요. 이게 다른 말씀이 긴 옷을 입으며 짐을 져주고 높은 자리에 앉으며 인사받기를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짐을 잔뜩 져주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2절까지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절을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 때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셨죠.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르짖음이죠. 이것은 지금 그 방언의 기도예요. 예수님이요. 방언의 기도예요. 지금 히브리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풀어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니 이는 하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 말이다. 이 말을 두고 하나님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이 이 말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말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럼 이 말에 대한 응답은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버리셨으면 무덤에 그냥 두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뜻이 부활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이. 근데 여기에 지금 마리아들이 많이 나와요. 마리아들이.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의 어미가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많아요. 왜 마리아가 많아요? 예수를 낳은 자들이 많다는 뜻과 같아요. 나도 마리아, 너도 마리아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그 몸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아들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앞에.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제 이 마리아를 구약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잖아요. 마라라는 쓴물을. 마라라는 쓴물을 만날 때 거기에 뭘 던지냐면 한 나무를 치셔요. 그 나무를 갖다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마리아가 있는데 이 미디안 마리아가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십자가에 내줘야 되니 얼마나 씁니까? 그러나 그 자식을 죽음으로써 쓴 물이 단물이 돼요. 우리가 그를 인해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뜻을 여기서 좀 잠깐 의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만찬 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포도주는 뭐고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는 뭐냐면 땅에서 나는 포도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받을 권세가 바로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한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즉 아래 물은 위의 물을 인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래 물은 위의 물을 인한 것이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 물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라면 위에서 나는 포도주는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말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함께 나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부터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들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사고 예수를 데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에, 그러니까 예수를 무덤까지 쫓아간 마리아가 있죠. 이때 예수를 장사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장례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를 한 번도 장사 지낸 바가 없는 그 새 굴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까지 끝났는데, 이 지금 그 빌라도가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가 그렇게 빨리 운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마태복음에는 그 빌라도의 처가 와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당신은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실제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어 아는지라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사실 빌라도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빨리 운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빌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빌라도가 지금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왔으니까 백부장을 시켜서 그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시체를 내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그렇게 운명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빨리 오랫동안 안 받으시고 운명하시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예수님 당신께로 보면 그것이 어쩌면 좀 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결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맨날 교회 다니면서 이리 저리 칭찬받고,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목사님들 이렇다 이렇다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듣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왜 복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수반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하신 수훈입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라면 십자가를 결코 우리가 뒤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사정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받고 져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15장까지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16장으로 들어갑니다.